이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지역마다 지형과 문화 또 환경에 따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는 문화도 다 다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8도의 음식 중에 어느 지역 음식이 좋다고 설교를 해서, 근데 3부 예배는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기를 바라요. 음식의 맛과 종류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서 태어나고 마련냐에 따라서 말투도 다 다르고요, 입맛도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에 젖어들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도 각 지역과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휴심한 지역과 위치를 살펴보면 아주 특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소.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자기의 소속 국가를 분명히 밝히고요, 소읍이 아닌, 소읍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읍면단이 있잖아요. 면보다는 읍이 더 크잖아요. 읍보다는 군이 더 크고 나는 소읍 도시의 출생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나는 출생했다. 그러니까 큰 대도시에서, 시티에서 자기는 출생했던 자리를, 지역을 분명히 수상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베냐민 지파로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로마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집안이 유대교와 유대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 지나치게 믿으면 잘못된 사상인지라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지나치게 믿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지역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나는 열심히 썼다. 잘못된 전통을 고집스럽게 붙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고집필 거는 예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지 자기 전통을 자랑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내게 말하라. 그런데 내가 그러다. 왜냐면 이 천부장은 시민권을 샀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그렇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민 와가지고 말이 태어나서부터 뱃속서부터 나는 로마인이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특권을 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를 아무데나 다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투표권, 사업권, 결혼권, 이주권 등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에 따라서 기소할 일이 있어도 유대인이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방 도시에서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로마의 그곳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미국으로 소환해버리면 그냥 끝났잖아요. 그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붙잡거나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습니다. 반역의 혐의가 있을지라도 로마 시민은 로마에 와서 심리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되 하더라도 당시
최고의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부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방하지요. 당시 최고 국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기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길리기아 타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그런 지리적 이점으로 일찍이 철학과 학문이 발달된 도시요, 유명한 대학도 있는 도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소아시아 아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중국으로 말하면 칭화대학교,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그런 학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엄한 교육을 다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적당한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아요. 힘든 쪽을 원하지 않아요. 사업가도 보면 어려운 쪽을 선택하잖아요. 힘든 쪽을. 아니, 저분이 좀 편하게 살만한데 뭐가 저렇게 난리가 나이 먹으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는 최고의 학문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율법 교도로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타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 다소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영부영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영부영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낭비하거나 그래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철학을 상징하는 헬라 사상,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주의 사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려오는 두 사상이 지구촌 딱 양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활의 습관화처럼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세상적인 스펙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다소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 엄격한 유대주의자로서 바울은 유대교에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유대주의에 방해가 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뭉치고 기도하고 모이니까 말입니다, 이들을 쫓아내는데 엄청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 1번 스데반 안수 집사가 설교를 잘하잖아요. 복음을 잘 전해요. 그때 자기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된 그가 60명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기독교들을 붙잡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시브리법은 잘못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기등등한 거예요. 막 의기등등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임지고 첫 번째 그 주인들이, 어른들이 맡겨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 죽이는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상은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 살아남기 위해서 다 지방도시로 흩어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즉 다소, 세상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후에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한 병기로 살았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소가 가르쳐주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그는 다메섹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큰 자, 이런 뜻입니다. 큰 자가 돼서 사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한 아주 수준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숭숭장구하는 유대 교도였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입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를 함께 힘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기독교 도도를 붙잡아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대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헐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은혜를 비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바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신흥 종교, 나라를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하는 기독도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공직의 업무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깨닫는 것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나면 언젠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질 때가 있어요. 똑같이 아프게 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던 말이죠.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랍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할 날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금식을 시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 믿었다고? 예수 만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직가라는 거리로 오늘 9장 11절을 보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충격적인 만남과 아울러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도 못하고 다메섹 근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만남과 아울러 바울은 직가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하지 못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지금 힘들잖아요. 돌아봐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불을 남겨줬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말살하려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을 향해서 변절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또 바울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야, 너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짝 거짓말하고 그가 정치인의 끈앞을로서 그가 스타 검사로서 우리를 괴롭게 붙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다. 저에게 지금 내가 만난 바울이고 저가 앞으로 큰 나의 택한 그릇이다. 따라해보세요. 택한 나의 큰 그릇이다. 택한 나의 큰 그릇이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저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직가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9년도 10월달서부터 2020년도 1월달서부터 12월까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다 철구를서도 다 정했습니다. 그러나 6월달에는 제가 없는 것입니다. 6월달에는 제가 준비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성도들이 이겨낼까? 성령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섯, 구원받기 전의 삶. 다메섹 구원받은 이후 직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신앙과 교회 생활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성령 세례는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신 이천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실 목사님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라비아. 바울이 의심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죽이기 프로젝트를 펼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변화받고 새로워진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자기도 핍박받는 것이 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어디로? 아라비아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뭉쳐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사건 이유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어지면 이제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살 수 있지만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18절 읽으세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에 가서 쫙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퍽썩 무너지는가? 교육자들도 푹석푹석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암해 보세요. 3년 동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또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의 곁에 계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져가네. 나의 마음을 돌보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에 가서 있는 동안에 뭐가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로마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그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는 의를 이루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지. 사라의 태가 망가져서 생사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 죽은 여인의 태가 살아나고 죽어 장사를 지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믿음으로 한 것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제 아라비아 강야 가운데 기도하다 딱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지명, 나의 영적인 자세는 변함없이 다수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다메섹,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과 성령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 우리가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다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방언이 뭐야? 은사가 뭐야? 그런 거 다 쓸데기 없는가? 그런 건 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매도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요즘 그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는데 왜 나는 아라비아를 왜 가? 나는 말이야 활동적인 사람이야. 막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울고 짜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금식을 내가 왜 해? 힘든 거 내가 싫어. 이러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주님과 깊은 밀담을 갖고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우리 사업장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 아라비아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에 두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바라보고 그 유대교에 입적했던 사람들이 변하여 그들이 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교회는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가운교회 온 성도들이 모두가 안디옥 교회 같은 거룩한 성도들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